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허락보다는 거절을 더 많이 받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좌절하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 듣고 올게요.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늘 독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매일 먹는 음식과 술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성벽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성벽 건축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다녀오라고 허락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왕이 신하에게 준 특별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느헤미야를 보낸다는 건 자신이 매일 마시는 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왕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은 당시 상황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공사를 위한 모든 허가증을 발급해줬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불타고 무너진 성벽을 직접 보기 위해서 암행시차를 나섰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번 성벽 건축에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소문대로 성벽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행시차를 마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건축을 허락받은 사실도 나눴습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의 마음이 성벽 건축을 하자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느헤미야조차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뜻이 가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구하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큰 값을 주고 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상황을 보고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상황을 보고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